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오늘 그 상대의 보기에 따라서는 딱딱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도 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과 광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광채와 영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광채와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저를 만든 인간에 대해 뭐라고 말하거나 평가할 수 없듯이 인간 역시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찾겠습니다. (55장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도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기에는 인간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벅찬 문제죠. 오늘날은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의 종이 된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귀의 속성 그대로 7, 80년을 살다가는 유한한 인간이면서도 잔뜩 오만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었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 아무런 답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의 실상입니다. 우주의 넓이만 해도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지구의 진북 방향으로 3조 광년을 가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 깊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르크만 욥기 주석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넓이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3조 광년, 남쪽으로도 3조 광년,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도 3조 광년이라고 보면은 그게 우주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1광년만 해도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이므로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 곱하기 3조, 그것이 우주의 넓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넓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빛만큼 빠른 로켓이 있을 때 3조 년이 걸리는데 아직 인간의 기술로는 빛만큼 빠른 로켓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해도 겨우 마하 5 정도입니다. 마하라는 것은 음속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속이 340m라고 하면은 마하 5라고 하면은 340m 곱하기 5, 그러면 약 1700m, 1초에 1700m밖에 못 나갑니다. 빛의 속도에 비해서도 월등히 느린 속도지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아가는 빛의 속도에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를 가진 그 빛으로도 3조 년이나 걸리는 거리 밖으로 가서 거기 유리바다 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창조된 땅이 깊음 속에 잠겨 심판을 받은 후 재창조가 될 때 현재의 우주는 깊음 속에 공간이 형성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깊음은 현재 피라미드 모양의 큰 용기로서 이 광대한 우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BC 1700년 내지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 창세기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이 사실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의 지혜로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개발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한 끝에 겨우 2011년 7월 달에 우주 저편에 거대한 물덩어리가 있음을 밝히고 그 크기는 지구 바닷물의 140조 배나 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지구 가장자리에 거대한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한 과학은 무려 3700년이나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3조 광년 저편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인간이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의 물을 이제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눈과 귀를 철저히 막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살강 밑에서, 여러분 살강이란 말 아십니까? 살강이라 하는 게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이래 가면은 부엌에 뭐 그릇 같은 거, 숟가락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씻어가지고 얹어놓는 그걸 살강이라 하거든요. 그 살강 밑에서 숟가락 하나 주운 일에 지나지 않는 자신들의 물덩어리 발견을 2011년에야 겨우 알아내고 무슨 큰일이나 이루게낸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우주에 있는 물 이런 것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우주 저편에 물이 있다. 이거를 2011년에 발견했다는 그게 나옵니다. 현재 과학은 우주의 가장자리가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물이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인 줄은 짐작조차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3조 광년의 저편에 물무더기가 있고 그 너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넓고 아득한 곳이므로 인간의 시야나 상상으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 과학자들이 발견한 물덩어리는 겨우 지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120억 광년이라고 해요. 3조 광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깊음을 나타내는 그런 물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120억 광년 저편에 이제 그 물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3조 광년과는 너무도 차이가 커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물덩어리는 우주의 그릇이 되는 그 물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에 대해서도 인간은 겨우 제한된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인데 하물며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그 입술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자체가 외람된 일이며 설사 그분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사실 외에는 단 한마디도 더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수준이요 위치임을 먼저 제시해 두고 제 이야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광채와 영광. 첫째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본문 26절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여기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할 때 이 그들의 정체는 바로 앞 22절에서 25절을 토대로 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곧 그룹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보좌는 사파이어 모양이고 그 위에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제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분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보는 그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면서 몸은 성자 하나님에 해당하죠. 혼은 성부 하나님께 해당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해당하는 이런 세 위격을 가지셨듯이 사람도 몸, 혼, 영 이렇게 세 요소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27절에서 자신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또 앞으로도 갖고 있지 못할 두 가지 능력을 어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말하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이건 시편 119편 160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글쓰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참된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이 책의 형태로 되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 해도 3살이 되어도 말하기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둔한 아이라도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이유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현재 타락한 상태지만 이 사실은 인간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를 기억나게 하므로 그것을 어떻게든 되찾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즉 인간이 애초의 창조 그대로 영이 살아나 몸, 혼, 영이 갖추어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인간의 모습이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일 수도 있으시고 안 보일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생기신 모습이 있으신데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요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지요. 말 그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자신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볼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볼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간단히 풀이하면 볼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백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유리관을 머리에 썼더라. 멸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 말은 셋째 하늘로 들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그 성령께서 그 이동하는 속도 같은 것은 성령께서 관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내가 이 최근에 와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지옥을 다녀오셨잖아요. 지옥의 죄를 내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성령님을 이용해서 거기에 다녀왔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 하니까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를 뵙지 아직 못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엎드려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3조 광년의 저편을 다녀오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셋째 하늘에 그동안에 다녀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만약 뭐 빛초의 속도로 그 셋째 하늘에 가려고 하면은 3조년 걸려야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 구절을 볼 때 이거 삽시간에 그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아득한 거리가.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씩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거는 셋째 하늘로 이제 들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들림 받았는데 3조년이나 걸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요한은 바로 그것에서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위 북쪽으로 3조 광년이나 떨어진 창공 위의 거대한 물청을 지나서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와 같은 얼어붙은 유리바다에 위치한 그분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룹들로 불리는 초자연적인 네 생물이 호위하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는 그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이블 빌리버들은 보좌가 있는 곳과 또 어떻게 이제 그곳에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광채와 영광, 둘째는 하나님의 그 형상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예, 본문 27절이죠. 선지자 에스겔은 이 대목에서 보좌 외에 계신 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이 셋째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거기에 앉으신 분의 용모를 서술한 것과는 다른 서술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었죠.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보는 것처럼 요한의 경우는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같은 보석들로 색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스겔은 주로 불과 강체의 모습으로 색깔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도 그분의 모습을 불과 빛에 관련하여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본 그분의 용모나 에스겔이 본 그분의 모습이 서술법은 달라도 거의 동일한 광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인자 같은 이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적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여기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요. 유대인으로서의 그분의 모습은 솔로몬의 노래 5장 11절에서 15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5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마나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저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분은 비둘기 같은 눈에 황갈색 피부를 가진 유대인으로 아시아인이었고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셋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이었고 머리칼은 숱이 많고 까마귀처럼 검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검은 머리칼, 검은 눈썹, 검은 수염을 지니셨습니다. 이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틴토레토 같은 로마 카톨릭 화가들이 그린 초상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에서 까만 색깔의 예수님의 머리칼은 다니엘서의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1장 14절처럼 양모처럼 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까만색이 아니죠. 다니엘 7장 9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7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것은 잘 알려진 대로 백보자 심판 때의 광경입니다. 요한이 판모섬에서 본 환상, 꼭 그의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것이나 여기 다니엘이 본 주님의 모습,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익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이 묘사는 서술법의 차이일 뿐 거의 동일한 그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광채와 영광,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 오는 날,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보는 것처럼 에스겔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주님의 주위에 둘려있는 광채의 모양을 말한 다음 곧바로 이것을 주의 영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그 역시 에메랄드 색깔의 무지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찾아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여기에서
에메랄드 같이 보이는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그분의 영광에 다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비 또는 비 오는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작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위의 강체도 모양도 그러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광경입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를 묘사하면서 항상 해오리 바람이나 구름이나 불, 광채 등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에스겔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강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불덩어리 주위는 눈부신 광채로 둘러싸이고 그 중심은 황갈색입니다. 이것은 여간 심상치가 않은 그런 환상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북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은 언제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입니다. 대표적인 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에서 보듯이 북쪽은 곧 위쪽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으며 우리가 받을 상급도 우리가 영원을 보낼 새 예루살렘 성도 모두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일찍이 이 북쪽을 동경하고 그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보는 것처럼 교만한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북쪽에 하나님 대신 앉고 싶어 했습니다. 즉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발각되었고 그는 결국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9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돌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보다시피 여기에도 구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구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장면을 그리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들을 보면서 사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온통 광채로 뒤덮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해처럼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재림에는 영광과 함께 불이나 불길도 동반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맨 마지막 장 66장 15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이 두 곳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이나 불길이 동반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초림 때의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으나 재림 때의 그분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이 본 것은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으나 실제로 그분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너무도 엄청난 광경에 모든 인간은 미정유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요한은 이 지상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그 당시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기까지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전혀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주님은 너무도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쓸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것은 대환란 때 주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기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친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었던 그 사도 요한조차도 두려워 엎드렸잖아요. 그런 분이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7년 대환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려 해도 겪을 수 없는 진노의 날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지상에 닥치는 미정류의 환란이 대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주성경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에 노출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